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특별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분 때문에 제가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제가 코너에 몰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간증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울산에서 오신 분 아실 수도 있겠죠. 현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이분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 2학년 재학 중에 유신헌법 반대 유인물을 서울 시내에서 배포하다가 체포되어서 2년 동안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2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석방되어서 남은 2년을 채우고 졸업을 했는데 무슨 딱지가 붙었습니까? 불순 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교육부에서 교사 발령을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정수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1년간 기술 교육을 배워서 최종 학력 경남고등학교, 그 다음에 정수직업훈련원 졸업이라는 이 이력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그 위장취업이라는 누명을 쓰고 해고를 하게 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회사에서 제가 만났고 이분의 권유로 저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하는데 이분은 위장취업이라는 자기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고 회사에서 노조 결성하는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암암리에 뒷받침해주고 조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제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극단적인 상황은 제 친구인 위원장이 야밤에 직권 조인을 하고 잠적을 해서 3일 만에 나타나서 불신임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활동가들이나 저는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퇴진 운동을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퇴진하는 그 중심에, 퇴진시키는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의 답변이 1년 뒤에 불신임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 불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사퇴하라고 권유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퇴기를 해서 술집에 데려가서 밤을 새우면서 설득을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로서의 배신감이 아니라 1천만 노동자의 배신자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극단적인 그러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극단적인 사태를 막을 길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지만 거짓으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면 이런 일은 저지르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 주위에 계셨던 전남 여천교회 허인욱 형제님 다 아십니까? 허인욱 형제님의 형님 되시는 허평욱 형제님께서 저의 직장의 동료로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 질문을 했는데 그 순간 그날 이후로 제 코가 그분에게 꿰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 이끌려서 가자는 대로 여기 그 한적한 곳 비밀 장소도 가고 오만 데 다 갔습니다. 방파제도 회사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방파제에도 가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들었지만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하면은 제가 10마디로 변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실들이 이제 주위에 알려지면서 지인 한 분이 자기가 교회 다닐 때 보고 있던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배를 깔고 엎드려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저는 주위에 지인들 집에 가면 성경책을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전도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으면 저 멀리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듯이 저도 그 길로 가면 빠른 길인데 돌아서 그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와 배를 깔고 엎드려서 성경책 폈습니다. 어디를 폈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첫 페이지를 폈겠죠. 평생 처음으로 제가 성경책을 만져봤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소리쳐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이 한 말씀만 딱 봤습니다. 한 말씀을 봤는데 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 한 분이 창조를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성경 저자인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겠지만 저는 성경이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그 당시에 그 외국 함선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들어왔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년, 많이 돼봐야 200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기꾼에 속아서 매주일 교회 다니고 수요일도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11조를 바치고 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기꾼에 의해서 속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부터 다시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성경의 하나님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었는데 지금부터는 색안경을 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노트 한 권을 옆에 펴놓고 성경 속의 거짓된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으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세기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이가 나오잖아요. 나이가. 근데 처음 보는 순간에 그 나이를 보면서 아담이 몇 살에 130세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계산하면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모순이 있을 거니까 이 역사의 연대도 모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사기꾼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와 같은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이지 대한민국 당군 신화와 같은 신화적인 존재다. 이 사기꾼이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리고 세계 4대 성인도 아니다. 3대 성인은 예수님 빼고 3대 성인은 맞지만 이 예수는 결코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4대 성인 중에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저는 풀지 않겠다고 어린 나이에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울산 중부교회 허유관에서 우종대씨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복음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이 저에게 친절을 베푸셨고 노동운동을 하는데 제발 너무 앞장서지 말고 중간치기만 하라고 이렇게 저를 권유를 했는데 그런 건 뭐 들리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이 기억났고 또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의가 고마워서 딱 하루만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4일간의 노동활동가들의 모임이 4일에 걸쳐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그 울산 중부교회에서 가까운 곳인 울산 성당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집회 끝나고 나서 바로 뛰어가서 참석하면은 그 회의한 결과는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날 하루만 참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하루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혹시 저 강단에 선 사기꾼이 저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내가 만약에 체문이 걸려서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나는 이제 이 최면술에 의해서 평생을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복음 집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의 내용을 저는 성경책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허평 형제님 딱 계셨습니다. 그 찾아주시면 페이지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증거되는 말씀은 볼펜으로 다 증거되는 한 말씀도 안 놓치고 전부 줄을 쳤습니다. 왜 쳤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최면술에 걸려서 이 거짓이 사실로 믿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밝은 정신으로 이 성경이 증거됐던 그 부분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치고 이제 이 방대한 성경을 못 찾잖아요. 몇 장 몇 절 증거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 증거했던 페이지마다 다 접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접었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제가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에스겔서 37장에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으로. 그래서 그 예언을 자세히 풀어주는데 이스라엘 독립한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에 최면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밝은 정신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맞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내용과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4번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만 4번 다 승리하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뭐 역사를 알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4차 전쟁 때 선생님이 6학년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뉴스인 것 같이 그냥 앞에서 그 이스라엘이 승리한 뉴스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들이 기억이 났고, 또한 이스라엘의 독립은 4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1988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 예언이 200년 전에 사기꾼이 기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29살 때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이 통합되어서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신흥 로마 제국이 세워질 그러한 시사적인 뉴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신흥 로마 제국, 다시 부활할 이 로마 제국이 지금 유럽에서 통합되고 있는 이 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제국의 첫 번째인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몽한 내용인데, 이러한 제국이 이어지면서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신흥 로마 제국이 신흥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건국이 되고 또 이 나라도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돌로 그 신흥 로마 제국을 쳤을 때 이제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이러한 예언을 어떻게 사기꾼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루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루 더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둘째 날도 또 참석했었습니다. 그 둘째 날 또 들어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사기꾼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또 둘째 날 듣고 또 셋째 날도 한 번 더 들어보자. 이게 셋째 날 또 참석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희 회사 축의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서 대표로 마라톤 종목에 출전해서 1등을 먹었습니다. 이거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동운동 한다고 연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연습해 갔는데 그냥 창피만 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하려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앉잖아요. 앉아서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저는 그때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창피만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뛰었는데 울산대학교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운동장 12바퀴 반 5000m를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5000m를 뛰었는데 12바퀴 반인데 한 6바퀴 정도 돌고 나니까 이제 힘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1등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3일 복음 들었는데 그 복음 들은 거는 뭐 저리 가버리고 기도는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돌면서 1등으로 이제 그 중간에 갈 때는 뭐 부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부서 벤치에서 응원 속에서 그 1등 가면서부터 저희 응원하는 응원석 앞에 갈 때 막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응원석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뛰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끝까지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끝났으니까 피로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뒤풀이. 저희 팀장도 결국 저를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 팀장님이 우종대 씨 오늘 어느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는데 참석하시죠. 4일 복음 이제 3일 듣고 4일째가 토요일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저녁에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가시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갈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마 혹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또 저를 인도하신 허평우 형제님이 제가 그 뒤풀이에 끌려갈까 봐서 아침부터 참석해서 그 부서에 응원하는 거는 이제 경기와 응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루 종일 우종대 씨가 어디로 튈지를 관찰하면서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죠. 하루 종일 지켜보시다가 저희 팀장님이 뒤풀이 하러 가시죠 하고 끌고 가는데 허평유 형제님이 짱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복음 집회에 참석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마라톤 뛰었으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저를 지켜보신 모습을 한 번씩 봤습니다. 그 성의가 고마워서 마라톤 1등까지도 했고 부서 체육대회 뒤풀이도 멀리 한 채 제가 복음 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날 9시까지도 마지막 날 9시 그게 끝날 때 됐잖아요. 9시까지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 속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언들을 통해서 예언을 또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줬잖아요. 3일 동안 전해진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성경이 사심이 믿어지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실제 인물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고 그 다음 증거하는 복음이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내가 짓는 죄를 영원히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집회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랬죠. 15일. 일요일 이제 10월 15일이니까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러 저희 고향인 경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까 이제 버스를 타러 가면서 이제 담배를 또 한 대 피웠을 거 아닙니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또다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연기를 이 가슴으로 들이키는데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담배 연기를 하나님이 마시게 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오늘 저녁 중으로 다 피워버리고 내일부터 끊자. 당장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 몇 가지 담배가 아까워서 요 담배만 다 피우고 내일부터 끊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당연히 끊었겠죠. 저는 구원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는지만 확실히 알고 극단적인 그 사태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갖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알면 내가 여기 하나님의 빠졌던 그 시간을 보상을 해서 더 열심히 노동운동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허평 형제님께 저를 교회에 데려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계신 사실만 알면 끝입니다. 그분이 왜 제가 그 하나님 계십니까? 질문한 사실은 제 속에 있는 마음은 전혀 모르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간증했으니까 울산 중국의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고 하나님 계신 것만 확인하러 갔는데 구원이 받아진 거죠. 근데 제 속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극단적으로 부정했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발견하게 되니까 제 마음의 세계에 천지의 개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저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될 수 없구나. 온통 하나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나 깨나 안지나서나 하나님 생각. 그 이전에는 자나 깨나 안지나서나 정치 생각, 노동운동 생각. 제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 지인의 권유를 받아서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날 이후서부터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 힘으로 돌려보려고 했었는데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이 계란으로 파위치기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받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간절히 절규하셨습니다. 그 외친 그분의 마음이 제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제 목숨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참석을 해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데 노동가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이게 찬송가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곡이 있었습니다. 이게 찬송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누구누구 사당은 각성하라 이렇게 구호를 하면서 제가 손을 하늘로 쳐드는데
제 손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손을 내렸습니다. 또 제 구호와 노동가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를 점점점 줄여서 결국 개미 소리가 되었고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포기를 하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활동가들에게 의해서 활동가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전 회사에 소문이 났습니다. 경영진들에게도 소문이 났습니다. 우종대시 노동운동 포기하고 교회에 미쳤다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안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팀장에게 이제 팀장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간증을 들었는데, 야, 우종대시 하나 설득을 무엇이겠냐. 제가 활동할 때 그렇게 이제 많은 욕을 먹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또 경영진들에게 가서 이제 우종대시 이제 저 노동조합 활동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속지 마. 더 높은 곳을 뛰기 위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허평우 형제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투명한 안경을 쓰고 질문을 하는데 다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울산 중부교회 추상현 형제님 사시는 사택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교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밤늦도록 하고 이제 차가 대중교통이 끊기니까 추상현 형제님 집에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방에서 자려고 이불은 따로 한 채씩 덮고 자는데 불을 껐는데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베개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때 10월 11월 가까이 됐으니까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사택에 이제 허술하니까 위풍이 많았어요.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머리를 베개에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조용하게 이제 주무시는데, 이제 그 추상 형제님이 주무시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5시에 제가 먼저 잠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추상 형제님은 아직 잠이 깨지 않으니까 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래서 가만히 자는 척하고 있는데 한 5시 반 정도 되어서 다시 깼는데, 그 전날 주무시기 전에 하시듯이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잠자기 직전에 기도를 하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도 가시지 않고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2번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기도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도 모르죠. 뭐 천재 뭘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제가 구원받고 그 다음 일요일부터 계속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를 교회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우종대씨 교회 가시죠 하는데 내일부터 교회 가시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매 주일날 참석을 해서 예배에 동참을 하는데 아직 침례도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예배의 기도와 그 찬송가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찬송가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141장 그 당시에 제가 몇 곡 알지 못하잖아요. 찬송가도 저는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가가 스피커로 울려 나오면 저는 귀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찬송가가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4절에 눈물 흘립니다. 그 다음에 눈물로도 다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찬송가 작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도 엄청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곡을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때 아침 저녁으로 이 찬송가로 저는 드릴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찬송가를 감동이 될 때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때 떡을 먹으며 잔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그렇게 계속 하는데 계속 점점 더 감동이 되었겠죠. 그런데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는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비치된 예수님의 생애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습니다. 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상상하니까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 비디오 속에 영화 배우가 보이는 거예요. 영화 배우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크게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배우가 1년 만에 그 영화 배우가 서서히 지워지고 저의 상상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그 영적인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감동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제 이 육체가, 영적인 육체가, 제 영이 그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제가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제 같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지 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는 저주를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절규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하고 있는 저 영혼, 제 영상 속에 맺혀져 있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상상할 때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 영혼을 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울산 중부교회에 지금 계시는데, 제가 노동운동에 끌어들였던 저의 중학교 4년 후배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노동운동도 끊고 너를 노동운동으로 끌어들였지만 하나님 계시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고, 구원받는 것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형님, 제가 지금 기독교 백과사전을 읽고 있는데요, 다 읽고 나면은 그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참, 종교 백과사전을 읽고 있는데 기독교 부분, 첫 번째 기독교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 읽고 나면 오십시오. 그렇게 대답하길래 알았다 하면서 3일 뒤에 또 갔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3일 뒤에 가서 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갔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갔죠.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기 전에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지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그 부분을 다 읽기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의 팀 동료인데, 제가 이제 울산 동구에 살다가 그 수많은 활동가들이 저를 찾아올 것 같으니까 허평 형제님이 울산 중부교회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면서 강제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사간 지역에 이제 그 팀에 있는 팀 동료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제 팀장인데, 제 팀장은 저와 갈등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노동운동 할 때. 그리고 경영진으로부터 속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이제 초청장을, 복음전도 집회 초청장을 주면서 권유를 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팀장님,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면 저는 2배 더 지금까지 못했던 걸 보상하기 위해서 2배 더 열심히 노동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의 귓전에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울산 중부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부인을 데리고
아이들 두 아이를 등에 업고 참석하셔서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부서장님인데 서울 북부교회에 계십니다. 그 전 부서장이 제가 노동운동할 때 부서장이 저를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경영진에 가서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표를 써버렸습니다. 그 후임으로 서울 북부교회에 가신 모 형제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분 앞으로 인사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종대 씨 제발 설득시켜서 검찰청에 울산 공안검사 1호실 공안 1호 검사실에 출두를 하라고 좀 부탁하라고. 그 며칠 전에 인사부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제목으로 갑니까? 죄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든지 끌고 갈 부인장을 발부해서 끌고 가라고 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 옛날 본성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부장에게는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부서장님께로 인사부장님이 전화를 해서 우종대 설득시켜서 제발 검찰청에 출두하라고 부탁 좀 하라고. 근데 제가 출두해야 되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울산시 현 교육감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분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거예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서 통과되면 석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방되지 못하고 완전히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를 검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님께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제 부탁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또 전도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도지표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저희 가정이 교회를 다니다가 불만을 느끼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알겠습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 전도지를 드리면서 모세 오경 강해서를 한 권씩 들었습니다. 창세기 강해서 처음에 들을 때 한 권, 초청장과 함께. 두 번째 출애굽기 강해서, 레위기 강해서 이렇게 이제 선물을 드리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또 부인과 함께 참석해서 부인이 먼저 구원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남은 자녀들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후에 어떤 저보다 5살 많은 여자분이 계약직으로 이제 저희 팀에 오셔서 일을 같이 하는데 우종대 씨 제 동생이 일반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 동생은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 결혼 안 한답니다. 혹시 결혼할 생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는 순간에 술, 담배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하고 있던 것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런 기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는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미스 코리아가 프로포즈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유를 하시길래 듣는 척 하면서 또 이제 복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저보다 5살 연상인 총각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비밀 사무실에 가서도 이제 전하고 휴게실 가서 전하다가 이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얼마 후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자매님이 됐잖아요. 이제 요 근처 분입니다. 요 사천이고 함양 분인데, 행제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누구누구 영어 좀 가르쳐 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야 되나?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영어 가르쳐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남편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면서 간식거리를, 아이들 줄 간식거리를 매주마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은 색안경을 쳐다보는 거죠. 어떤 총각이 와서 자기 아들 영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왔는지, 진짜 영어 가르쳐 주러 왔는지 색안경을 6개월 동안 끼고 보다가 제 본심을 알고는 서서히 색안경을 벗고 저와 대화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제 감정을 보면서 1년 만에 여보 나도 교회에 가겠소 하는 고백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세 자녀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저희 부서의 다른 사업부에서 전출을 왔습니다. 전출을 왔는데 저는 시간만 있으면은 성경책을 휴게실에서 펴서 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도 보고 휴게실에서도 보고. 근데 휴게실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천주교 성경을 가져와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아, 또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호의를 베풀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면서 제가 기독교 성경을 한 권 사서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 천주교 성경 저 좀 읽어보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받아 챙겼습니다. 실제로는 압수죠, 압수. 그래서 기독교 성경을 보게끔 했습니다. 천주교 성경 빼앗았으니까 기독교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날서부터 이제 같이 마주 보면서 기독교 성경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교회에 참석시켜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 동부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입사를 했는데 또 저희 가정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친구를 또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노량진교회 차갑술 형제님 복음 집회인데 제가 이제 미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예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쭉 1시간 정도 이제 설명을 하고 복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전했던 내용이 그대로 차갑술 형제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내용이 이제 2번 연속으로 하루 저녁에 듣게 되니까 그냥 그 집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교파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부인도 교회에 오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파에 찌들어 있어서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감정이 상해서 남편을 데리고 이제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은 남편을 데리고 교파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복음 전해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한 자매님은 우리 남편이 어떤 전도자가 오든 나를 1시간 안에 설득시키지 못하면 다리를 부러뜨릴 때니까 각오하고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리가 부러질 각오하고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복음 전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면서 이제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족들이 복음 집회 참석해서 복음 집회 끝나고 나서 개인 교제를 부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중북에 장로 일을 하시는 분의 자매님이 끝나고 나서 복음 집회 끝났는데 이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언니가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 이렇게 나 있는데 30분 교제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충주교에 계시는 어떤 형제님의 동생도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또 주위의 가족들의 몇 명 모여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또 친구들 모임에 또 저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광양교회 개인전도 하러 가자고 추상형제님 권유로 또 가서 개인전도 하고 오고, 또 거제교회까지도 갔다 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방대한 물량을 축소해서 이렇게 양을 줄였는데 이대로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무슨 말씀이죠?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8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그냥 말씀으로 고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1년 됐을 때입니다. 3년 됐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까지 손을 대시면서 고치셨네.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신 분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저희 뒷집 할머니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나환자촌에 가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울산 병영에 있는 나환자촌에 한번 출입문 앞에만 갔다 오는 걸로 봐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갈 날을 이제 미루고 하다가 그 중에 허평우 형제님 고모님 되시는 분이 저에게 대구에서 온 자매가 형제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제 결혼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환자촌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러던 중에 허평 형제의 고모님이 대구에서 온 자매가 우종대 형제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우종대 형제 결혼을 해야지 하면은 주위에서 고모님 우종대 형제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답니다. 이러니까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은 그 대구에서 온 자매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상현 형제님을 찾아가서 고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상현 형제님과 함께 세 명이서 중국식 테이블이 있는 그 코스 요리 중국식을 저녁을 먹고 제가 진짜 저의 배필이 맞는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매님 만약에 저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북한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고 제가 결혼할 결혼 대상이고 가지 않으면 북한 선교를 구원받으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결정하고 기도한 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가야죠. 이렇게 대답하길래 오케이 하고 이제 기도를 그러면 이제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온 자매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김제교회 이완성 형제님의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 집회에서 나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은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 죄인을 비유하면서 죄인들도 감각이 문둥병자와 같이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고 손가락이 한마디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머리카락 눈썹이 빠지고 뒷째 할머니가 눈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둥병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눈썹을 몇 개 뽑아지면 혹시 내가 이거 문둥병이 아닌가 이렇게 어릴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완성 형제님께서 나병 환자가 발병하면 어디로 보내지죠?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환자촌으로 보내죠. 이렇게 성도들이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완성 형제님이 아니죠. 나환자가 발생하면 저 전라남도 공반도에 있는 소록도로 보내죠. 이라는 거예요. 소록도로 보냅니다. 소록도로 가야 됩니다. 그 한마디 외침이 저의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나환자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록도로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소록도로 결혼하면 소록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소록도로는 좀 가기가 그러면서 그러면은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한번 잠깐 결혼하는 걸로 이제 눈을 돌렸다가 이제 완전히 결혼을 포기하고 소록도로 가겠습니다 하고 소록도에 갈 수 있는지를 답사하러 가기 위해서 울산 중부교회 수요 집회 때 강단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소록도 가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답사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추상희 형제님께서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부산에 가서 열차를 타고
순천입니까? 거기 내려서 공관도 끝에 있는 녹동이라는 항구에서 또 배를 타고 소록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한 게 아니고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교회, 일반 장로교회에 찾아갔는데 소록도에는 전부가 다 나환자입니다. 나환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료진과 나환자만 사는 곳입니다. 그 소록도,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센병, 한센병 치료할 수 있는 데가 그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의 소원은 뭐냐면 육지에 있는 나환자 초원에 나오는 것이 그게 소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주상 형제님과 함께 가서 제가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면 또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일반인은 와서 상주는 못하고 매일같이 신방은 할 수 있대요. 신방. 봉사하기 위한 신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듣고는 신방 전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왔다가 이제 신방 전도 해야 되니까 한 달 뒤에 다시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네가 왜 나누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상 형제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상 형제님이 자매에게 전화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이제 울산에서 대구로 가버린 거죠. 대구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저도 시편 37편 7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저와 결혼의 응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합시다. 이러면서 다시 교제가 시작되면서 결혼을 해서 오늘날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